오늘은 출애굽기 15번째 시간,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한번 전체 내용 살짝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35장부터 4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이제 그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 모세가 쓸 때는 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뭐 장절 이런 거 없었습니다. 13세기 때 장이 정해지고 17세기인가?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절을 내놓은 이유는 저기 찾기 편하라고 그렇게 이제 편의상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장부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내용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18장을 요즘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19에서 24장은 하나님 백성의 이제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에서 18장 그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구원을 상징하는데요. 구약의 구원인 출애굽은 신약에서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애굽의 속박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내용이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이자 또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제2의 모세, 두 번째 모세, 그러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이 이제 복음서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동시에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 약속의 땅에 세워주시고 그것을 이제 성소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 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에 드러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더 16장을 보시면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광야에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 시절에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17장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구원받은 오늘날 성도들의 이중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래도 이제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있고,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 인간적인 것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보여주는 그 출애굽기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보시면 구원에 있어서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구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언약은 쌍방적이고 쌍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지만 언약의 경우에는 언약 백성들도 무언가 하나님께 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잘 말씀 지키면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상황인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책임이 새 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감당하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그리고 쾌락을 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짓밟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거룩한 게 무슨 잘 생각하실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거룩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습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저런 환란 속에서도 지금껏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거룩한 백성들 덕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남은 자, 남은 그루터기, 언약의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은 규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힘이 있고 이런 것들, 얼마나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인, 거룩한 백성인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 10계명을 비롯한 언약 맺고 10계명을 율법 주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25장부터 40장도 또다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 설계를 지시해 주십니다. 모세가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지시받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32장부터 3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갱신하신 후에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게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 공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 주시는데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저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일이 꼼꼼하게 지시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친히 계획하고 계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일을 하나하나 다 친히 계획하십니다. 32장에서 34장 금송아지 범죄 사건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크게 진노하시면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여기서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모세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과 이제 중보 사역의 일종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께서 이제 실제로 나타나시는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우리를 이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35장에서 40장은 성막 공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장부터 40장을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가 이제 그 성막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장 8절부터 38장 31절까지가 이제 성막 공사가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9장 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39장 32절부터 40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그 성막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안식일이 선포가 되는데, 이제 이게 장수로 치면 35장부터 나오지만 실제로 보시면 35장 바로 앞부분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안식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몇 번 그동안 살펴봤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나서는 뭐가 있냐면 항상 생뚱맞게 안식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엔 뭘 위한 것이다? 안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날 이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고 다음날 일하려고 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대로 6일 동안 일하는 이유가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식 때 6일 동안 일한 게 완성이 되면서 모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완성이 되고 종합이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목적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헌물을 제시하시는데, 이때 이제 이게 25장 4절에서 8절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35장 25절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26절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한 성막 건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예전에 쓰여진, 지금부터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하와의 역할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 계속 여성의 역할들, 믿음의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 강조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시프라 그 산파들도 그렇고 이제 다들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됩니다. 저희가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는 이제 그 사역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35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은 지혜, 영어 보시면 이제 스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명, 이거는 ability,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또 34절 보시면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뭐하게 하시냐면 그 기술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제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 즉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지만 목회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킬, 기술과 능력, ability, 그리고 지식, knowledge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더불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저도 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온전히 지어져야 할지를 매일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들 이제 EM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EM 청년들을 저도 이제 지금 요즘에 EM을 사역하면서 EM들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지를 위해서 공부를 특별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은 빨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시기를 막 바라시고 막 마음이 뜨거우신 거 저도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단시간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EM 청년들을 한 2달 같이 대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우리 2세들의 상처가, 내면적인 상처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꼭 우리 EM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사는 한인 젊은이들의 이 마음에 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는 한국 부모님들한테 한국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국 문화를 강요받습니다. 인사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어른들한테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거 막 강요받습니다. 근데 학교 가고 밖에 나가면 완전히 또 미국 친구들이랑 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중적인 이런 갈등이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생각 같아서야 모든 일이 착착착착 그냥 뭐 맛있게 쫙쫙 되고 되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콩나무 실에 물 주듯이 계속 부어도 물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새 자라 있는 것처럼 제가 계속 기도를 이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즘 교회사에서 나오지만 사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몇십 년, 몇백 년간의 그런 뭐 이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조급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눈에는 어떤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 수고를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저희 다음 세대에 그게 또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 그 클루니 수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세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빛을 보건 150년 후입니다. 150년 동안은 계속 그냥 구석쪽에 처박혀갖고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게 이제 저희 과제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또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치도 주실 수 있도록 계속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6장 이제 2절에서 7절 보시면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넉넉한 예물들을 갖고 오는데, 이 성막 건설에 대한 백성들이 열심히 드러납니다. 성전 짓겠다니까 막 가져오는 겁니다. 비록 32장 보면 범죄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다익선, 많은 말수록 좋지, 다 가져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부추기질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과도한 헌신을 절제시킵니다. 36장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불씨가 꺼져버리는 게 안 되고,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헌신해서 돌을 지나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을 안 쓰면 불씨가 꺼져버릴 위험이 있고, 너무 과도하면 불이 다 태워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긴정 가운데 너무 꺼져도 안 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운 게 막 뜨거워서 난리 나니까 아닙니다. 항상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꼭 반대로 가시고, 사람들 몰리면 저 건너편으로 가시고, 짱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주시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시할 수 없다는 걸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성막 공사가 실행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은 기술자들이 나서서 성막을 짓고, 이제 그 외에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예복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쭉 성막 만들고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들, 이런 내용들 쭉 만들게 됩니다. 살짝 또 복습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10m가 되는 큰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으니까 피가 묻으니까 그런 것들 닦아내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와 또 떡상, 분향단, 등잔대가 있는 이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막의 이제 성막 뜰에 해당되는데 모양입니다. 한번 긴 모양 이거 보십시오.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지어진 대로 보시면 36장 이제 보면 성막 내용 짓고, 37장 1절에서 9절은 언약궤 모양 말씀드렸죠. 시은소라고 불리는 뚜껑이 이제 그 속죄소,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이 안에 이제 그 계명 돌판이 이제 들어있고, 원래는 이게 덮어서 아마 갖고 다녔을 텐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항상 어디 실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떡상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촛대, 이제 그 기름, 백성들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빛을 상징한다고 볼 때 등잔대고, 그 다음에 분향단, 계시록 보면 이게 이 향이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이 불이 하나님의 불로서 이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이제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고, 성막 뜰입니다. 뜰에서 이런 일들이 보여주시고, 이제 비용이 이게 얼만큼 들었는지 38장 21절부터 31절은 이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 이런 내용이, 금과 은과 노시 얼만큼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 2절에서 7절 보시면 에봇, 이 빨간색,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파란색 옷을 입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흉패, 가운데 흉패 12개 보석, 또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다른 내용들,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님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39장 32절부터 43절 보시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막을 건설 시에 굉장히 39장 40절에서 매우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39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2절, 43절, 또 40장 그 16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계속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이게 일부러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막,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약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의 현실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급하고 막 자기 생각도 있고 막 그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성도의 이중적인 현실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이 남아서 서로 자꾸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악된 욕망을 누르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0장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1년 지나는 시점에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그 이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백성과 함께하는 장막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과 성막의 내용을 좀 비교하는 제가 거기다 표를 그려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24장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임하고 또 한 번은 40장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기준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임재와 관련된 내용,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영광,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의 영광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과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의 글의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차가 나오고 율법차가 나오고 이야기차가 나오고 율법차가 나오고 이야기차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는 이야기체, 율법체, 이야기체, 율법체, 이야기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끝이 납니다. 이 구조가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도 이 체감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이제 이야기체 내용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내용과 성막의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룩, 성결, 중보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건 구별됨입니다. 시내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 연기, 불,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성막의 경우에도 보시면 지성소에 휘장을 두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룩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결의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시내산을 보시면 백성들은 산 기슭에 그러니까 19장 14절 17절 보시면 산 기슭에서 자기 옷을 빨고 반드시 성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성막에서도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막들 앞에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성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중보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는 오직 중보자인 모세만이 그 산 위에 임재하신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서도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일체가 끝나고 율법처로 변하는데 10계명과 이제 언약서를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도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비롯한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율법체로 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율법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야기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나오는데 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20장 18절 21절에 나오고 이 성막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안식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율법체로 들어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지만 이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언약 규례를 또다시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우상 숭배했지만 또다시 언약 갱신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성막이 봉헌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구약학자도 제대로 된 구약학자는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여진 건가 하면서 구조를 재면서 이런 구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나 귀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아도나이, 카보드 야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영광은 그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weight, 무거워, 이거 영광입니다. 중하다, 중함, 꽉 차다는 이런 느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꽉 차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과 성막 봉헌 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 맺으시는 것도 함께 하시려는 거고 성막 만들라고 그러시는 것도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창세기 때 에덴 동산 두신 것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나중에 보면 레위기 때 또다시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도 이와 똑같은 구조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백성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는지가 이 출애굽기의 레위기에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66권을 다 보면 결국 한마디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임합니까? 백성들 앞에는 장막이 임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레위 9장 23절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고 나중에 성령 한마디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며 신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40장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영광이 이제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막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시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아예 몸을 입고 와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39장 40절에서 강조된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 성막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이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레위기의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같이 봐야 되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의식들은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케 하는 의식들입니다. 죄사함이나 구원을 위한, 원래 이제 성막의 제사의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속죄, 죄를 속해주는 게 있는데, 레위기의 제사들은 속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결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기 위한 의식들이 바로 레위기의 의식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이 깨끗함은 손 깨끗하게 씻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결한 곳에 임하십니다. 결국 출애굽기, 또 나아가 레위기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막인 우리가 성결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죽어서 저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성결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아름답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늘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예수님 계속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삶, 선한 역사가 있는 삶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레위기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텐데,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주셔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삶을 저희가 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